지난 시간에 제가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 중요성을 제가 아주 많이 이야기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자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302페이지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고 그분을 향해야만 하는 우리는 율법과 관련된 그분에 대한 예언과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사악한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첫째,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준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 우리가 앞에 295페이지에 보시면 율법의 기능, 사용은 세 가지인데 준비, 보존, 회복이라고 제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302페이지에서는 준비, 그 두 번째,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보존. 그 다음 세 번째, 특별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다. 저는 요즘에 설교를 신명기도 하면서 느끼고 아모스를 이번 주에 이제 끝나면서 느끼는 것도 항상 하나님은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회복이다, 회복. 그리고 구정하시고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은 구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을 시키시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의 사이클이다라고 보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30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의 또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더욱 훈계시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에 명시된 의식들은 모형, 예표로서 신자들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혹 영적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께 신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르쳤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했다.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로, 지난번에 잠깐 이걸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은혜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둘째 줄,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지금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앞부분을 한번 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10장이니까 86페이지. 여기에 여러분 관주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304페이지에 나오는 요 관주에다가 여러분들이 86페이지, 그러니까 1권 9장 3항과 연관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자, 86페이지 우리가 한번 읽고 나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실 겁니다. 율법이 성령에 의해 심정에 효과적으로 인상짓게 되면,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것은 영을 개정시키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성령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4페이지의 내용, 율법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 말하고 연관을 지었으면 좀 좋겠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좌우의 날쌘 금처럼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일으키죠.
이제 앞에서 이미 칼빈 선생이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았는데 304페이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근데 실제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게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한 5번 정도 읽어도 이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이게 이제 더 읽어야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것이 계획신학인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거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 보고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문제 만들고, 요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안희은 씨도 그런 말로 하더구만, 한 4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그러더만. 김지한 씨도 그랬나? 4번 정도 읽으면 내용이 이렇게 파악이 된대요. 어느 정도는. 근데 또 죄송하지만, 2장 하면 1장 까먹어요. 내용은 파악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10주째 하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리면서. 그래, 이제, 그렇죠. 지금 목사님 정확히 말씀을, 또 이제 그림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면 또 더 읽는 거잖아요. 들리게 되거든요. 붙여서 쭉 전체를 계속 보면서 읽는 거 이게.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진짜. 최근에 그 기독교 강력 분석입니까? 완전 분석이라 장수민 교수인가?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제가 학교에서 빌려서 이래 쭉 보면서 이야, 이거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을란가 아니면 생각이 나. 그거는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막 예전에 막 나오고 화살표하고 막 이렇게 도표를 걸어놨는데 이야, 이 정도 하려면 보통 읽으신 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걸 보면서 머리가 또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 서로 관주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제가 율법의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있는 말에서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죄와 죽음에 놓여있고 부패하여 더러운 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왕 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뚱땅지 같은 말을 하느냐면 보시면 이게 율법을 보는 중요한 2가지 거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성경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뭐과 관련이 되느냐면 왕족입니다. 그게 다윗.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아다시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2가지의 하나의 이중 거울이죠. 2가지보다는 이중 거울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율법을 보는 즉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중 거울을 생각을 하라. 이중 거울이란 왕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5페이지에 가서 이제 사망에 갑니다. 비참을 알리는 율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범죄에 대한 감각이 용서를 추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도덕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핀개치 못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6페이지에도 저 밑에 5항에서 이런 말합니다.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으로 방해되어 있을 수
없게 한 것을 의미한다. 아주 먼 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은 자들 중 심정, 영, 마음 및 힘을 다해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는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력의 세력을 느끼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7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자신의 비참함,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신의 비참함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보면 1.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성, 죄를 알고 고백하기를 강요받아야 한다. 인간은 이기적 사랑에 눈물고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미친 자신의 정신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율법은 자신에 대해 통렬하게 슬퍼하게끔 만듭니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둘째를 내려가면 율법의 저울에 자신의 삶을 달아본 후 가공적 의의를 버리고,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고? 이기적 사랑을 이제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가공적 의의를 버려야 한다. 근데 실제로 볼까요? 가공적 의의와 그 다음에 이기적 사랑, 이것을 우리가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공적 의의와 율법의 이기적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사실이죠. 이거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견해라. 이게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런 그 스트레스를 가지려만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은 그걸 싫어하겠죠. 그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309페이지에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무기력 결과인 불법 이 두 가지 결과인 저주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킬 수 없기에 포기하고 죄를 범하는 부패한 인생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버릴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는 선택된 자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비참해야 하다고 해서 물러서지 마라, 이 말에 가고 싶어요. 율법은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기회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실제 예를 든다면 제가 언젠가 한번 칼럼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나의 과거를 잊어버렸다 이랬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난 다음에 갖는 저의 슬픔이었어요. 이제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내 과거를 내가 모르는데, 이제 내 과거를 다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을 다 잃었다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것을 왜 하찮은 것으로 내가 여겼을까? 그러니까 미래만을 향하여 살다 보니까 이 과거의 귀중함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가공적 의의와 이기적 사랑의 이 쓰라림이 정말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고, 이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을 찾은 게 뭐냐? 내가 과거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그 다음에 신앙에 있었죠. 과거의 나를 나는 잊어버렸지만 이제 나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슬픔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나마 뭐 부모님들 이제 여기 봐야 이제 이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을 못 여의면 이 철학이 못 빠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화하실 때 녹음해 놓으세요. 나중에 그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녹음하시라고. 쓸데없는 말이라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있으면서 어머니 어떻게 월남하셨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거 또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제가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혼자 뭐 횡설수설 하시면서 이런 게 저런 게 아니다. 한 2시간 하더라고. 저는 계속 녹음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왜? 저는 어머니한테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지만 저한테는 제가 체험 안 했던 거니까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왔구나는 것을 내가 다시 들을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녹음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다 제가 이제 드러나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셨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3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답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칼빈 선생이. 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여기게 함이고 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자신이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궁핍함을 알게 하고 은혜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 말을.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다. 그럼 두 번째 기능. 밑에 세 줄에 보시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위협,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수단으로 강요받지 않으면 올바르고 공의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재갈을 먹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재갈을 그들이 물은 것처럼 외적 행동으로부터 손들이 묶이고 내적으로 터져나오는 타락성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억제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갈을 먹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삶을 좀 힘들게 하시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갑니다. 첫째 줄,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두 종류의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데, 첫째, 자신의 의를 확신하거나 자신의 덕으로 만족하는 자로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자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이전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자는 굴레가 요구되는 자로서 의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육체의 욕망을 고삐로 억제하는데 율법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없는 것에 욕망들이 이 땅은 들끓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멸하는 데 영이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의 이 부분에서 고삐, 욕망을 고삐로 억제한다. 정말 저는 절실히 인정합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저 일기를 썼던 게 많이 있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제가 많이 썼어요. 마치 그 에드워즈가 썼던 결의문처럼 20대 그가 썼잖아요. 26세 때. 12년 동안 그가 쓴 그게 결의문이 있어요. 그것처럼 나름대로 결의에 찬 글들을 참 제가 많이 썼는데,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삐로 나를 억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오늘 집사람하고 이제 그 남한산성을 보러 가세요. 그 우리 집사람은 잠을 자더라고.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여성들은 보지 마세요. 보니까 잠잘 것 같아요. 나중에 싸우는 장면 보면 연립부터 싸우네 이러고 나보고 잠자고. 근데 제가 보면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인조가 되기 전에 광해였잖아요. 광해가 있을 때 인연열한이 있었잖아요. 인연열한이 있었던 그것이 불과 40년 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40년도 안 되지. 한 30, 한 5, 6년. 그런데 그때 그 치욕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오랑캐의 이 위협에서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참, 보면서 마음이 안 따가.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모르겠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에 5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갔다 이러는데, 청나라 뭐 그때만 해 병자호란 때문이 아니거든. 그 이후부터 이제 50만 명의 수많은 그 여성들 매년 1000명씩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니까 10대 애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이 국민들 하나 왕들이 제대로 못 지켜준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럼 나중에 김상은이가 자살하고 죽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자살하는 것도 멋있게 좀 자살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자살하고 죽는 이 모습을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우리 이 국민을 위해서 처리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치이는 사람은 국민만 치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래, 참, 우리는 왜 이 역사의 이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하는 그런, 저는 막, 제일 마지막에 그 최명길에 대한 대역을 하는 그 이병헌이가 인조가 이렇게 삼전도에서 머리를 받고 인사할 때 막 눈물을 흘리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존심도 막 상하고, 야. 근데 또 지나면 또 닦아먹었다, 이거. 기억도 안 나거든. 참, 내가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한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율법을 통하여 이 비참함을 발견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런 일에 우리가 처벌을 당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용도는 이제 봅시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두 가지 혜택을 율법을 통해 받는데, 첫째,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 율법은 최선의 도구가 됩니다. 심정이 따라야 하고 이 지식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처럼 주인의 의향을 지킴으로 일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만 아니라 간곡한 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율법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율법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율법을 자주 묵상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율법으로 강화되고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에 늦은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훈들만 아니라 쓴 것을 달리게 만드는 은혜의 약속이 동반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교훈과 함께 약속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격려시키시는 것 같아요. 격려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 율법이 적용되기보다 양심을 제어하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이 드러나지 않으면 생략된다면 저주를 바랍니다. 율법의 활동 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엄격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의를 죄들의 용서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비참하게 멸망되지 않으려면 속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속박이란 작은 명령이라도 사면하지 않고 범죄로 여겨 반드시 벌을 받게 하는 엄격하고 가혹한 요구를 말합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이제 이런 면에서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형벌 그 대성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리고 칼빈이 이제 이런 면을 가끔씩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17페이지에 가서 청결보다 고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는 정서라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도덕법과 의식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의식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밑줄을 그어주면 좋겠는데요. 죄들의 속죄보다도 고백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청결케 하는 자의 희생을 보며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청결은 단지 자신들이 불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의 범죄와 불결에 대한 정서가 매번 갱신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그들이 속죄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 심정이 그들은 의식법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회개도 했으니까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또다시 내가 죄를 범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의식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 의를 이루지 마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고백이라는 거. 고백. 그러면 성경 구절을 제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레위기 16장 12절이 아니라 이건 제가 잘못 타이핑한 것 같아요. 12절이 아니고 21절 오늘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2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속죄보다도 고백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제가요. 많은 것을 제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입니다. 그렇다고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그들이 의식법을 했다.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의식들은 인간의 구원을 거스리는 정서로서 인간의 책임을 입증하는 법적 기록입니다. 그의 사도들이 기독교 교회로 하여금 형식적 도구에 매이도록 노력하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의식법 아래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혜택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물을 말미암아 죄를 멸하지도 못하는 매일의 희생 제사들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큐티 같은 이야기 했지만 마치 큐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 하나의 정수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를 했으니까 오늘 하나 남겨야지. 이게 하나의 뭔가의 이 만족이라, 이게 만족.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마치 하나의 나에게는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세 가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혜택이 있는데 그는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깨달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 정말 공포를 우리가 느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함, 이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잡한 그 율법에 보면 복잡한 예식들이 많은데, 이런 많은 예식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가 싫다니까, 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하실 것이다. 아주 엄격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내려가는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불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복잡한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게 칼빈이 좀 중보자와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한 가장 핵심적 이야기 같아요. 그럼 이제 8장으로 가서 이제 8장에서 오늘 10계명을 보는데,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계명과 하나는 8계명입니다. 3계명, 8계명.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고, 그 다음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합니까?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이지, 도둑질은 해야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랬어요. 왜 이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계명이냐면, 스가랴 5장 3절 4절을 나중에 찾으셔야 돼요. 스가랴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왜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5장 3, 4절. 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읽겠습니다. 이건 7장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그 중심이 되는 10계명을 하나씩 간략하게 칼빈 선생은 설명합니다. 10계명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안내서와 같은 중세적 지침서로서 수없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리문답을 서를 가르쳤고,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으로 성경 전체의 빛으로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훈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해석할 때 세 가지를 위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영적이기에 그분의 뜻은 인간의 심정의 심오함, 쉼을 줍니다. 순종은 순응의 외적 행동만 아니라 내적 성품, 심정과 마음의 습관을 구성합니다. 둘째, 문자적 해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음을 말할 때는 결혼 생활을 더럽히지 말라는 데만 그치지 말고 모든 형태의 성적 죄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셋째, 심정의 총체적인 것을 영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319페이지에 가서 이제 율법의 십계명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한 예배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유대인이 참된 경건을 율법에서 배웠을 뿐 아니라 율법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죠. 심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뜻에 반대하여 중보자에게 이끌린다는 것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그분의 위엄성을 곧 직면하고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설명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덕에 대한 견해를 비우고, 그러니까 가공적 의의를 버리라 이 말이죠. 자신의 의의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굵게 써져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 내면까지 내려가지 못하므로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고 자신의 비참한 조건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겠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자신의 내면까지 내려가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4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40페이지 앞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40페이지 40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신뢰와 존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권 2장 2항의 이제 내용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수로보니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은 언급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하셨어요. 개라고 말했죠. 개.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게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이게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개로 취급해도 좋지만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칼빈이 그걸 언급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내면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목회자가 덕이 좀 못해서 저도 그렇지만 덕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아프죠. 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제가 아니고 그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꽝을 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말이 묻는다 그러고 뭐야. 어떤 사람은 뭐 정리하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이 뭐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지 제가 방법은 저는 말 안 했었고 제가 제 스트레스 받는 해결 방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슴에 쓸어내리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슴 쓸어내리는. 저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깊게 한번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실험을 하는 그런 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네. 잊어버리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깊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핑계할 수 없는 필요한 악.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이 아주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7째 절 정도 내려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를 우선순위하며 그분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다. 칼빈이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야. 과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은 자신의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 즉 자신의 뜻보다도 그분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 결과 의와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게 된다. 이런 면에서 칼빈은 탁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놔라. 네. 계속해서 320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내면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지금 설명합니다. 320페이지 둘째 줄에 요 자신을 살펴 내면이라는 내용이 지금 321페이지에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넷째 줄에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는 과정에 두 가지의 결과가 이릅니다. 자신에게 내려갔다면 두 가지다. 결과가 나타난다. 아주 오늘은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의의와 우리 삶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 율법을 성취하기에 너무나 연약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덕을 불신하게 되고 마음의 걱정과 동료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선 양심은 이런 범죄의 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져야 방금 말했던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것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직면한 저는 볼 때 지금 직면한 이 그 스트레스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이건 하나의 그냥 그 마치 그 우리 엔진을 걸 때 그 인젝션 하는 것처럼 그냥 부르릉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게 더 비중이 크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오늘 참 좋은 교훈 오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게
오늘 이 말씀 내 삶에 딱 잘 적용된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어리마이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고백이 좀 나와야 하고,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뜻을 포기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에 만족해지지 않는가.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1차적인 문제에 너무 집요하게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고백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반영하는. 그다음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저는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너무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반영하는 것에 계속해서 살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길로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맞추어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건 8장 4항 한번 하겠습니다.